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미움을 받는다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미움받지 않고 또 책망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무엇받는 종? 사랑받는 종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첫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시작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무릇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힘들고 환난 시대가 되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이분의 사랑을 받는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거에 받은 사랑. 자, 우리가 과거에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미래에 받게 될 사랑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도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았던 사람, 또 현재에도 사랑받는 사람, 미래에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과거에 받은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과거에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은혜 시대 주신 사랑입니다.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분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13절에 가서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과거에 받은 사랑이고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마음이 실려야 이렇게 뜨거워지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전부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아멘. 자, 이게 과거에 받은 사랑이고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랑에 도취돼 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지만 과거에 받은 사랑은 사랑에 도취돼서만 살 게 아니라 현재에도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 시대에 주신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자, 무슨 사랑?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에요. 지금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지금도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 자, 이 사랑을 말라기는 뭐라고 하나?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자, 현재 받는 사랑은 이 사랑을 우리가 현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과거에 사랑을 받았어도 현재에 주시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별된 사랑이라고. 구별된 사랑. 자, 무조건적인 사랑은 과거에 받은 사랑이고 현재에 주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이에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시는 구별된 사랑. 아멘.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도 이사야가 현재에 받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이 구별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 주신 사랑과 다른 점이 뭐냐? 잘 봐요. 은혜 시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또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고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한다. 예수님이 또 죽으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랑은 예수가 대신 죽어줬고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내 주변에 다른 사람으로 나를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20절까지.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을 잠잠히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인데 특별히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은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또 사랑하는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 죽어지게 한다. 그리고 네 생명을 건져준다. 여러분, 우리 민족전쟁을 앞두고 이 사랑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잠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랑받는 너는 앞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다시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그 얘기가 뭐냐면 너 과거에 사랑받았던 것으로 연연하지 마. 너 그 사랑 다 잃어버렸어. 이제 현재에 주시는 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와서도 읽으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못해서 원수들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이 뭐야? 사랑하는 줄을 너로 증거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쭉 말라기, 이사야, 스바냐 그리고 사도 요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경고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 사랑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릴 사람이면서도 네가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너는 책망이 오고 너는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인 거예요. 여기서 책망,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가 관심 있게 너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과거에 받은 사랑은 초림의 주를 믿음으로 받게 된 사랑이에요. 아멘. 누구? 초림의 주. 말씀으로는 된 일의 말씀. 그럼 현재에 받는 사랑은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받는 사랑이에요. 우린 재림의 주를 바라보아야 돼. 초림의 주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초림의 주는 믿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현재에 받는 사랑,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미래에 받게 될 사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천년시대에 주실 사랑이에요. 이건 주실이에요. 미래형이니까. 현재는 주시는 거고 과거에는 주신 사랑이고. 이해하셨죠? 천년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헵시바 뷸라의 사랑. 이는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멸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사랑받는 이 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이게 천년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디 가서 받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아멘. 자, 과거에는 바로 이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을 필요로 했어요. 현재에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때예요. 이해하셨어요? 미래에는 천년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시대에 맞는 사랑.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가서 부모가 늙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인간의 사랑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늙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 교회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랑이면 이걸 다 막 뚱쳐가지고 무슨 사랑으로 끝냈어? 하나님의 사랑, 이거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 뭉쳤다. 이제는 사랑도 시대에 따라 주시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사랑, 현재에 받는 사랑, 현재에 주시는 사랑, 앞으로 미래에 주실 사랑을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요걸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으신 줄 알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이 필요해요? 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만 가지고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사랑 말씀은 어느 시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어느 시대 사랑을 받는 종. 그렇죠.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는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요 핵심이 오늘 딱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책망받지 않고 사랑받는 종. 아멘. 자, 오늘 본문 그대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책망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등장하는데, 자, 이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5개 교회가 모두 뭘 받았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 에? 그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우리 시대, 환란 시대 교회의 예표예요, 예표. 아멘. 자, 그러면 5개 교회는 모두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1개 교회는 서마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권면을 받았고 또 나머지 1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뭘 받았느냐면 딱 칭찬받아. 권면받고 칭찬받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건 뭐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한 가지고 권면받을 일이 한 가지라면 무엇 받을 일은? 책망받을 일은 5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면받고 칭찬받을 일보다는 무엇 받을 일이 훨씬 많아?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맨날 책망받을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책망은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 그래서 책망받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자,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받을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 책망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 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그래서 사랑받도록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사람,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움받을 짓을 한단 말이야. 에? 그게 뭐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에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끊임없이 가? 책망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은혜롭게 하고 기분 안 나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 책망 안 하고 사랑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태태거리지 않고 꿀같이 아멘 아멘 잘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책망받지 않고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사랑받는 종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작은 책을 어떻게 먹어라?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꿀같이. 그런데 뭐 작은 책을 태태거리면서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러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주니까 맛있다고 난리를 치더니 아유,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뭐 속이 느글느글하니 또 이게 영양가가 없어서 지방이 없어서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니, 부추가 먹고 싶니, 왜가 먹고 싶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여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구, 넌 먹고 죽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다,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지 않고 사랑받으려면 가정에서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잘 드셔야 사랑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이걸 잘 먹어야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작은 채굴 꿀같이 아멘 아멘 잘 먹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무엇받지 말고 책망받지 않고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라. 그러려면 무슨 책부터? 작은 책부터 꿀같이 잘 먹으면 책망 안 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징계받지 않고 사랑받는 종. 아멘. 자, 징계받으면, 자, 보세요. 책망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 5교회 말씀으로 책망했죠. 그건 무엇할 기회를 주냐면, 책망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뭐냐? 자, 책망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고, 회개할 기회. 징계는요, 이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느냐? 충경요법이라고 그래요. 충경요법. 자, 연세 드신 분들이 한의원이나 혹은 물리치료실에 가면 전기로 이렇게 충격을 줘갖고 자극을 주는 그런 거 있죠? 있죠? 신경통이나 관절염 있는 사람 가면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충격요법이에요.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그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징계는 뭐예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징계는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징계까지 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말했느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숙제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걸 필히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기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징계는 그게 가볍든 무겁든 받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성경에 징계받은 사람을 제가 두 사람만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받은 징계는요, 받는 징계는 버림받는 징계예요. 버림받는 징계. 이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셔요. 사울왕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고 엘리 제사장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버림받는 징계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주신 징계는요, 징계는 무엇할 기회를 주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징계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혹시 징계가 온다면 회개할 기회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못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회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계시록 3장 19절에서 등장하는 환난시대 사랑을 받는 종들은 그게 책망이든 징계든 무엇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자꾸 회개가 나오고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두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왕, 엘리 제사장 버림받는 징계예요. 버림받는 징계는 회개할 기회를 이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징계는 하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환난시대 사랑받는 종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징계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책망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열심을 가지고 사랑받는 종. 오늘 사랑받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열심 가졌던 종 그러면 딱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열심히 있는 종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열심을 가졌어요? 기도의 열심을 가졌어요. 기도의 열심.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열심 있는 종 그러면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하는 열심은 엘리야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도 기도하면 엘리야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신약에서도 열심 그러면 뭐예요? 바울을 말해요. 바울. 신약에는 열심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열심? 네, 전도하는 열심이죠. 전도하는 열심. 자, 전도하는 열심. 우리는 이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전도하는 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뭘로 하신다? 여호와가 이 일에 열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아 너도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이지 않으면 교인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여야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안 모이면 교회 아닌 거예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건물이 아니에요.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안 모여. 그럼 교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와야 교인인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교인의 의무인 거예요. 그럼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비상수단이지.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말씀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열심, 그리고 여호와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열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가져라. 그러면 사랑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졸며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의식했다면 열심으로 해야 돼요. 전도도, 기도도, 예배도, 복음 전하는 일도 모두 열심으로 해야 돼. 누가 열심으로 하신다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가져야 사랑받는 종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함으로 사랑받는 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은요, 회개하는 종이 사랑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뭘 주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저가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한테도 엘리 제사장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뭘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회개하는 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받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받겠구나. 아멘. 그래서 7교회 중에 책망이 있는 5교회에다가 책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하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회개. 자, 회개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는 회개, 물질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거 회개, 그리고 우리가 시기, 질투, 별 쓸데없는 말 했던 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은 마지막 5번째로 회개하는 삶이 생활화돼서, 아멘. 그저 입에서 회개와 감사가 계속되므로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결론은 사랑받는 종이 복 있는 종이에요. 집이 좋고 돈이 많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복이 있는 종.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종이 복이 있다. 바로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에요. 기도 올립니다. 네, 11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에서같이 미움받지 않게 하시고 야곱같이 사랑받는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 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